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믿어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에 가장 압도적인 믿음의 고백인 감사를 고백하는 가장 행복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간 감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배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신 십자가의 보혈에 감사하며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결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죄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해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송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해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름이 높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해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영원토록 내 할 말,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장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해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우리 4절부터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름이 높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해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 영원토록 내 할 말,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장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예수의 흘린 피 날 이해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예수의 흘린 피,
인자가 무엇이 반대 저리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감사를 담아 고백합시다.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 앞에 풀어주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 반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반대 저를 권고하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 관대 사람이 무엇이 반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반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더 큰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사람 예원의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원 포커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선한 싸움에서 승리한 교회 소식입니다. 지난 6월 28일 토요일 김포 통진 트리라운지 설립 4주년을 기념해 후에마이라는 주제로 새가족 초청 감사 예배가 진행됐습니다. 이날 예배에는 지금까지 트리라운지를 통해 전도된 다민족 성도들과 캠프를 통해 초청된 새가족들이 함께 예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귀한 시간이 됐는데요. 다민족위원회의 찬양과 특송, 비자 특강, 한국어 특강, 경품 추첨 등 다양한 순서가 함께 진행됐습니다. 앞으로도 트리라운지를 통해 많은 다민족들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난 7월 4일 금요기도회 시간 다음 세대는 헌신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예배는 여름 훈련과 사역을 앞두고 빅토리 비포 파이트라는 주제로 다음 세대의 출정식이 겸해 이어졌는데요. 올여름 7월부터 8월까지 이어지는 훈련을 통해 예원의 다음 세대들이 구원의 감격과 감사를 누리며 믿음으로 전력 질주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청년선교회는 7월 3일부터 5일까지 온전히 사랑하고 온전히 따릅니다 라는 주제로 놔두고 복음 집중 훈련 9기를 부경예원교회에서 진행했습니다. 총 93명의 청년들이 참여해 문제와 상황을 내려놓고 오직 복음에만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하루 3번 원단 말씀을 묵상하고 백승인 목사의 강의 메시지를 통해 갈렙의 언약을 붙잡는 믿음을 회복했습니다. 또한 정명주 장로의 특강과 주기철 기념관 방문, 찬양 기도회를 통해 증인의 삶과 믿음의 결단을 체험했습니다. 예원의 청년들이 갈렙처럼 약속의 땅을 향한 믿음의 눈을 갖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난 7월 2일 어린이 찬양 앨범 라이트리가 발매됐습니다. 현재 멜론, 유튜브, 벅스, 지니 등 주요 음원 사이트에서 스트리밍이 가능하며 7월 둘째 주에는 예원교회와 라이트리 유튜브 채널을 통해 뮤직비디오도 공개될 예정입니다. 오는 13일부터는 커버넌트 홀 지하 1층에서 앨범 현장 판매가 진행되며 사전 예약하신 분들은 같은 장소에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찬양으로 현장에 빛을 비추는 나무로 자라갈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난 6월 28일 토요일 한국어 선교국 전체교사와 중직자들이 상반기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원리스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야채 수확 체험을 함께하며 교제와 소통 속에 더욱 한화됨을 누렸는데요. 하나님이 주시리라 약속하신 다민족들에게 한글을 통해 오직 복음을 전달하는 한국어 선교국이 되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안내사항입니다. 지난 금요기도회 시 빅토리 비포 파이트, 믿음의 결단을 하며 출정식을 마친 다음 세대들의 스프링 캠프가 7월 7일 월요일부터 7월 10일 목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운동선수들이 시즌을 시작하기 전 스프링 캠프 훈련을 통해 준비하죠. 영적 선수인 다음 세대와 선생님, 학부모들도 각 국별 수련회 시작 전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여름 훈련을 진행합니다. 불꽃이 후대를 사르려고 덮치는 이 시대에 말씀과 은혜의 단비로 젖어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NGO 유니월드는 코이카에서 지원하는 2025년도 하반기 ODA YP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돼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함께 수행할 인턴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자격은 만 19세에서 34세 이하 청년이며 협의 후 정직원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채용된 인턴은 근무 기간 중 해외 사업장 탐방의 특전이 주어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해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다음 세대를 위한 솔라 페스티벌이 오는 8월 1일 열립니다. 여름방학을 맞은 다음 세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오직으로 확인하고 또 영적으로 깨어있는 시간으로 인도받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총회가 주최하는 이번 페스티벌을 통해 교회를 넘어 함께 새로운 결단을 하며 도전하려고 합니다. 초중고 대학 다음 세대와 사역자분들은 오늘부터 신청받는 이번 페스티벌에 함께 해주시고 또 성도님들께서도 마음 담은 기도와 헌신을 부탁드립니다.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조전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너 어린 자녀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해 손을 들을지어다. Wake. 예원 포커스 마칩니다. 전심전력으로 말씀을 쫓는 귀한 예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상반기 동안 주의 거룩한 오른손으로 붙드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에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맥주 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모든 불신앙은 사라지고 오직 감사와 구원의 즐거움만으로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네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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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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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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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아멘.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회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빛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배경 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매 순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라는 민수기 14장 8절 원단 말씀을 통해 이미 성취된 상반기의 풍성한 응답을 세어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반기에는 더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 약속의 땅을 갈렙과 같은 승리자의식과 믿음의 눈으로 도전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들이 창세기 3장의 현장 가운데서도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자녀라는 영적 정체성과 믿음의 선한 영적 싸움으로 넉넉히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말씀으로 낙심한 심령마다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우리 환우들의 육신과 마음을 성령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또 염려와 걱정 속에 있는 성도들은 주의 말씀 속에 평강을 찾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참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가장 사랑하시어 새로 세우신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이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여 모든 권세가 하늘나라로부터 나옴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악법이 세워지지 않게 하옵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복음화할 제사장 나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전 세계에 파송 협력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선교 현장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날마다 임하게 하옵시고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케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약속의 땅인 이미 와 있는 260만 담족들이 교회와 영적 한가족으로 뿌리내리게 하옵시고 진정한 예배자와 훈련받은 제자로 쓰여져 다시 그 나라로 역파송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언의 전 성도들이 성경 읽기와 제자 집중 훈련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와 묵상으로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옵시고 이 훈련을 통해서 인생의 해답을 찾아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결퇴국부터 대학국까지 모든 다음 세대들은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복음과 언약만이 심령에 새겨지게 하옵시고 특별히 앞으로 진행될 여름 수련을 통해서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와 사명을 발견하게 하시고 나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코람데오 청년 선교회는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쓰임받아 모든 아픈 청년들이 단 한 번의 예배로 나아만 군대 장관처럼 인생에 바뀌게 하옵시고 교회에서 힘있는 사역으로 하나님 앞에서 참 치유와 회복의 영적 방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당회장 목사님께 성삼위 하나님께서 갑절의 영권을 부어주사 매주 강단 말씀을 통해 듣는 자마다 영이 깨어나서 믿어지게 하옵시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는 생명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갈렙 찬양대를 찬양을 하나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시고 다윗이 언약궤 앞에서 기쁨으로 춤추던 그 거룩한 열정을 오늘 이 갈렙 찬양대에 충만하게 부어서사 찬양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 전 세계를 살리시길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예원 뉴스입니다. 한 주간 우리 예원에 허락하신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전한 현장입니다. 지난달 29일 예원 문화센터 13층 당회실에서 교육훈련국 간담회가 진행됐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담임 목사님이 함께 자리하셔서 교육훈련국원들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으며 사역의 방향과 비전을 함께 나누는 뜻깊은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이후에는 따뜻한 식사 교제를 통해 참석한 위원들을 축복하고 격려하셨습니다. 지난달 29일 본당 지하 커버넌트 홀 로비에서는 CTS 선데이 방송 선교의 날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예원교회와 CTS가 미디어 선교를 위해 함께 협력하는 자리로 현장 간증이 CTS 라이브 방송을 통해 생중계됐습니다. CTS 임원단을 대표해 백승국 부사장이 인사말을 전했으며 이후 담임 목사님은 CTS 임원진을 접견하시고 향후 미디어 선교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교제를 이어갔습니다. 또한 지난 2일 목사님은 다다미엔시의 이전 감사 예배를 인도하셨습니다. 기업의 새로운 출발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길 축복하며 말씀과 기도로 격려하셨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2025년 상반기를 되돌아보며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더 풍성하게 채워주실 하반기를 믿음으로 기대하며 예배드리는 절기입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주보 간지에 있는 봉투를 사용하시거나 본당 입구에 비치된 봉투 및 온라인 헌금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많은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나의 소망, 나의 기쁨, 주를 찬양.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리. 주의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소리 외치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나 큰 소리 외치네. 기쁨의 춤을 추리.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모든 걸 들이 내 생명에 다해줄게. 네. 우울증이 다 물러갔습니다. 슬픔이 다 물러간 줄 믿습니다. 나 기쁨에 춤추리. 기쁨을 그냥 하나 그리스도의 주를 향한 열정이 멈추지 않네. 아멘. 정말 매주일 놀라운 찬양입니다. 기쁨의 찬양이고 치유의 찬양이고 회복의 찬양이고 영광의 찬양이고 놀라운 은혜. 정말 신기하고 놀라워요. 매주 새로운 힘 있는 찬양을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우리 갈렙 찬양대,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감사합니다. 이 찬양을 들으면서도 가만히 앉아 있다. 일단 구원받은지 확신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내 영혼이 기쁨으로 그렇게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우리 갈렙 찬양대의 영적 무장이 대단한 거예요. 예전에 갖고는 분위기 안 잡힙니다. 근데 이게 뭐 금요일 밤도 아니고 주일 아침에 이렇게 무거운 이 분위기 속에서 찬양을 이렇게 힘차게 할 수 있다는 것, 우리 갈렙 찬양대만 할 수 있는 영적인 파워인 줄 믿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있습니다. 아멘. 서로 인사합시다. 매 순간 감사합시다. 이들 말씀 가지고 감사의 최고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이제 새로운 반년을 시작하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맥주 감사주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킨 맥주절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가 있는데, 출애굽기 2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나에게 1년에 3번씩 그렇게 절기를 지키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세 절기를 지키는데, 세 절기는 6월절, 맥추절, 수장절, 그렇게 시기적으로 보면 6월절은 봄에, 맥추절은 여름에, 수장절은 가을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렸어요.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맥추절은 밭에 뿌려진 것의 첫 열매를, 그 해의 첫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리는 그런 추수 감사절기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지켰던 맥추절은 여러 가지 다른 이름들이 많이 있어요. 맥추절에만큼은 유일하게 다른 이름이 많은데, 6월절이 끝난 후 7주가 끝난 다음 날 지킨다. 7749잖아요. 77절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첫 열매를 거두어서 드린다 그래서 초실절이라, 또 이 이후에 50일 이후에 그 50일째 이제 이후 지킨다 그래서 6월절 50일 후에 지킨다 그래서 오순절이라. 특별히 사도행 2장에 보면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했어요. 그래서 성령 강림절이라. 맥추절을 가지고 그렇게 여러 표현을 하고 있죠. 한국 교회는
한 해의 절반이 그렇게 지나고 나머지 절반을 둔 7월 첫 주, 오늘이지요. 7월 첫 주 맥주 감사주일 그렇게 지킵니다. 마치 전후반에 있는 운동 경기처럼 맥주 감사절은 이제 전반, 한 해의 전반을 돌아보면서 지금까지 참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더 풍성한 은혜를 감사하면서 후반기에도 지금보다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드리는 절기지요. 이렇게 맥주절을 비롯해서 하나님께서 매년 각종 절기를 그렇게 순환하면서 드리라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하느냐? 한마디로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매 순간 1년 내내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런 마음으로 절기를 지키는 것은 감사회복이지요. 감사하는 마음. 감사에 대해서 이런 말이 있어요. 감사할 줄 모르는 자를 벌하는 법은 없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삶 그 자체가 벌이기 때문이다 그랬어. 정말 그렇지요. 감사가 없는 삶, 감사가 없는 사람의 삶을 모습 보면 그야말로 굉장히 영육간에 피폐하지요. 피폐 그 자체지요. 감사가 없는 삶을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 보면 말세가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이렇다라고 바울이 밝히고 있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말세가 되면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가 뭐냐? 감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감사하지 않는다. 이 감사라는 말을 참 우리 한국은 더더구나 참 듣기 힘들지요. 감사라는 말을 언어를 별로 듣기가 힘듭니다. 지금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하지 않는 시대. 불평 원망은 많은데 변명 이유는 많은데 감사는 없어요. 어떻게 보면 감사가 사라져버린 시대에 살고 있다. 그만큼 감사를 찾아보기 힘들죠. 그런데 성경은 감사하는 삶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고 있어야 할 본질적 삶이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늘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정상이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뭐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감사하는 삶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 그래요. 뜻이라. 자, 지금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러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추수 맥주 감사주의를 하나님 왜 만드셨냐? 감사를 회복하라고.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여러분이 감사하는 자에 주시는 하나님 축복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감사의 최고봉이에요. 최고봉은 뭐예요? 가장 높은 봉우리잖아요. 자,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최고봉의 자리에 올라가야 하는데 오늘 본문인 시편 8편은 다윗이 기록한 시편이에요. 구약시대 감사의 최고봉, 하나님 앞에 최고로 감사한 사람은 다윗이다라고 꼽을 수가 있어요. 사실 다윗만큼 병기 풍파가 많았던 사람도 많지 않아요. 다윗은 정말 다양한 위기 가운데 생사 기로에 서 있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엄청난 전쟁을 치르고 그러다 보니 엄청난 사람도 죽이고 엄청난 위기를 당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런데 시편에 보면 이런 위기 가운데 감사하는 다윗의 모습을 자주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감사의 최고봉으로 인정받는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자, 오늘 본문 이 말씀을 통해서 영계 모든 성도들은 다윗처럼 이 시대에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돼서가 아니라 감사의 최고봉으로 여러분이 자리매김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감사 찬양 체질입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시편 8편은 다윗이 지은 시인데 다윗의 목동 시절에 이렇게 이 시를 지은 것으로 추정하지요. 다윗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과 하늘에 가득 찬 것을 보면서 감격하면서 이 찬양을 하고 있어요. 시편 8편은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편 8편을 창조시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윗은 목동 시절에 온종일 목초지를 그렇게 찾아다니면서 양들을 몰고 이곳저곳으로 다녔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상상을 못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디 가든지 푸릅니다. 목초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 팔레스타인은 가보면 목초지가 없어요. 황량한 회색지대입니다. 사막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 거기서 양을 키운다. 전 이해가 안 돼요. 다른 걸 하면 몰라도 어쩌면 그 풀이 없는 사막지대에 양들을 키우는 목축업을 했을까? 그러니까 이 양들을 먹이기 위해서는 풀을 찾아야 되는데 풀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꼭 목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풀을 찾아 다니고 여기가 다니죠. 이스라엘 가보면 볼 수 있어요. 지금도.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지금도 똑같이 그런 현장을 볼 수 있죠. 그리고 해가 이제 저물면 적당히 잘 곳을 찾지요. 찾아가지고 양떼들을 쉬게 하고 자신도 이제 자리를 펴고 눕지요. 누우면 뭐가 보여? 밤이 깊어졌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것은 달과 별이에요. 달과 별. 우리나라에서는 달과 별이 잘 안 보이지요. 안 보입니다. 그런데 저 아프리카만 가도 우리 캠프팀들이 케냐 가서 23시간 봉고차를 타고 그야말로 밤새도록 가서 그 전기도 핸드폰도 일체 아무것도 없는 그 깊은 데를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케냐에 거기 갔는데 오다가 전기가 그렇게 기름이 떨어져 가지고 기름을 어떻게 개인 집에가 찾는 동안에 하늘을 봐서 하늘을 보는데 하늘에 별들이 막 쏟아지는 것 같아. 하늘에 별들이 확 쏟아져. 얼마나 맑은지. 이게 한국에서는 볼 수가 없어요. 그 아프리카만 가도 그렇게 하늘에서 별들이 쫙 형형색색 별들이 막 얼마나 많이 있는지. 다윗은 그렇게 누워서 달과 별들을 보면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 그런 모습이지요.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 창조주 하나님을 너무너무 좋아했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경이롭다, 놀랍다, 신기하게 그렇게 하늘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영어 성경 영어에서는 보면요 감탄사가 앞에 있어요. 오 로드 그래 나와요. 오 로드 감탄사가 앞에 있어요. 오 로드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가슴이 뛰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할 때 마음속에 일어나는 설레임이 있었어요. 그거 자체를 주체를 못했어요. 다윗이.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최상의 이 감사 찬양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모습을 보면 마치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잖아요. 데이트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설렘이 있죠. 에너지가 넘치지요. 기쁨이 샘솟지요. 별말 안 해도 감동이 있죠. 그런데 이런 사랑이 식은 상태를 뭐라 그래요? 바로 권태기랍니다. 권태기. 이 권태기가 되게 되면 부부 모습이 어떻게 되느냐? 서로 바라보면서 아무 생각이 없어요. 권태기가 되면 아무 생각이 없어요. 서로에 대한 어떤 감흥이 없습니다. 들어왔는지 나갔는지
전혀 관심 없어요. 이런 모습으로 사는 부부들이 의외로 많아요. 2부 때는 엄청 반응이 컸는데 3부 때는 결혼 안 한 분들이 많아가지고 뭐 말하는지를 못 알아듣고 있어요. 사실 이런 모습은 창조 원리와도 맞지 않잖아요. 권태기. 자, 우리는 부부 간의 삶에서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권태기가 없는 삶을 살아야 돼요. 권태기. 하나님과 연애 감정을 가장 진하게 느끼고 산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이 애정과 생동감이 넘쳐야 돼요. 이 찬양, 우리 갈렙 찬양대가 매주 이렇게 새로운 편곡을 해서 새롭게 정말 찬양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도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대에서는 이 갈렙 찬양대만 좀 어떻게 순회 공연을 좀 하면 좋겠다 할 정도로 그걸 기대를 하고 있잖아요. 이 찬양에 대해서. 그 찬양 확 부르는데 거의 대부분은 아무 감동이 없어. 쟤들이 뭐 저래 즐겁지? 뭐 쇼하냐? 그런 분들도 의외로 많아. 함께 일어났어. 우리 중동분은 일어나서 막 갈렙 찬양대 하면 같이 찬도 막 일어서서 부르고 있어요. 저래야 정상이에요. 저도 막 하고 싶은데 설교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절제하지요. 언제부터인가 찬송을 불러도 감동이 없어. 말씀을 들어도 심령의 기쁨도 없어. 언제부터인가. 이 예배 자리에 올 때마다 최고의 기쁨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찬송이고 감사의 고백이지요. 감사의 고백. 미국의 유명한 설교가 켄트 휴즈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 안에 찬양을 허락하신다. 그걸 강조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녀에게 뭘 주느냐? 찬양을 하도록. 거듭난 증거의 하나가 뭐냐? 찬양할 마음. 불신자들은 이런 거 없죠. 유행가나 부르고 세상적인 노래는 부를 줄 몰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찬양, 그런 거 모르지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구원받고 나니까 너무 감격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지요. 사실 거듭나지 않으면요, 찬양이 흘러나오지 않지요. 응? 절대로 감사가 나오지 않지요. 정말 내가 구원받았다 감격이 없는 사람은 이 찬양과 감사가 없지요. 그런데 정말로 거듭났다고 하면 영혼의 감각이 돌아오게 되었어요. 나도 모르게 기쁨이 흘러나오고 나도 모르게 주의 전에 나올 때마다 설레임과 감동이 있게 되어 있다. 3절 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다윗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본문에 보면 사람과 인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인자도 사람이란 뜻이지요. 히브리어는 다른 단어로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처음에 언급한 사람은 히브리 말로 에노시라고. 에노시, 이것은 깨어지기 쉬운 존재, 부패하기 쉬운 존재, 그런 뜻이지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인자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벤 아담이지요. 다시 말하면 흙의 아들이라는 뜻이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 그런 뜻이죠. 그런데 이렇게 연약하고 부패하기 쉬운 존재인 인간을 하나님이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바라보고 계신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4절로 5절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냥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큰 사랑, great love 그랬어요. 큰 사랑을 체험하는 만큼 확신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영계 모든 성도들 다윗처럼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깊이 체험하며 최상의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의 가치인식입니다. 4절 5절 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최고의 작품인 인간을 바라보면서 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입에서 막 찬양이 첫 절부터 나와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주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 간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간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찬양을 사실 다윗의 이 고백은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한 고백이에요. 다윗은 자기 집에서 인정을 못 받는 존재였어요. 사람이 밖에 나가서 이렇게 인정 못 받는 것도 슬프지만은 집에서도 인정을 못 받았어요.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선지자 이 사무엘이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가지고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를 선별하기 위해서 기름 부으려고 이새의 집에 왔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해서 이새의 집에 가서 기름 부으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새가 아들들을 쫙 사무엘 앞에 세웠습니다. 7명 형들이 쫙 다 왔는데 하나하나 사무엘 앞을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명령을 안 내려. 기름 부으라 하질 않아. 다 끝났는데도 답이 없어. 그래서 사무엘이 더 이상 아들 없냐? 라고 이새에게 질문하니까 그제서야 저 막내가 양을 치고 있습니다. 데리고 오라 그랬어요. 사무엘이 다윗이 도착하자마자 하나님 기름 부으라. 다 인정 안 하는데 모든 사람 다 무시하는데 아니 생각 속에도 빠져 있는데 하나님은 다윗을 인정했습니다. 이걸 다윗이 너무 잘 알잖아요. 지가 집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그러니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마음을 생각하면서 다윗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기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을 나를 이렇게까지 생각하시고 돌보시는지 이 감격할 수밖에 없지요. 영계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생각하고 인정해 주시는지 느끼며 사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사회에서 어떤 직업을 받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나를 인정하신다, 이거 느끼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거 느끼고 사셔야 돼요.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내가 너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면 너를 잠잠히 사랑하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내가 너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 여러분, 이 사랑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에요. 이 말씀이 하도 너무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기 때문에 이 가스벨 송 나왔잖아요. 우리 한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너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정말 여러분 존재의 가치를 인정하고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5절에 오면 다윗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가치가 어떠한 것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도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되었다는 것은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구분하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이 놀라운 것은 이런 피조물된 인간을 하나님께서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구별하셔서 영화와 종기로 관을 세우셨다. 다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구원받은 여러분은 천사가 부러워해요. 천사가 못하는 예배를 드리면서, 천사가 못하는 생명 구원의 쓰임 받으면서, 천사가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 뜻을 이루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구별해서 영화와 간을 세우셨다. 영화와 이 종기는요, 사실 하나님 되게 하는 속성이지요. 자, 하나님이 영화로우시고 존귀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존귀와 영화와 이렇게 받으신 분인데 우리도 그렇다니. 이렇게 구원받은 자녀는요, 놀라운 신분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다. 인간밖에 없어요. 사람만이 그래요. 그것도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우리도 영화롭고 존귀한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는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고 만물을 우리 발 아래 두셨다. 너 마음대로 다스리라. 세상에 지배당하지 말고 세상을 다스리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이것은 세상에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권원적인 축복이고 우리의 특권이다. 특권이 우리의 특권. 그 성도들이 세상 살면서 불신자들과 그냥 살면서 그냥 세상 사람들의 불신자처럼 그렇게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누군지를 착각하고 잊어버리고. 다윗은 이것을 깨닫고요, 어떤 삶을 살았느냐. 비록 목동이지만은 목동이란 게요, 얼마나 처참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처참한지 모릅니다. 베트남 가보면요, 물이 없어요. 물을 하나 들고 다니잖아요. 근데 그 물을 보면 구중물이에요, 구중물. 거기 갔더니, 거기 이제 그게 양들 치는 목동들이 있는데, 거기 지나가는데, 거기 갔더니 차를 대접하겠대, 차를 대접하겠다는데, 차를 대접해서 끓이는 물 보니까 먹을 맛이 생각이 없더라고. 구중물이야, 그냥 구중물 시커먼 거. 그렇게 그런 삶을 살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이 창조한 이 우주를 보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고 인정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존재감이 높아졌어요. 다윗이 존재감이 아주 자존감이 높아졌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믿음 안에 있으면 이렇게 존재감이 높은, 이 자존감이 높은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자존감이 높은 삶을 살아야 돼요. 자존감이 너무 낮으면 곤란해요. 자존감이 높은 삶을 다윗은 살았어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이 자존감, 존재감하고 자존심하고 다른 얘기예요. 이 자존심은 뭐냐? 자기를 높이려고 애를 쓰는 거. 자기를 높이려고 애를 쓰는 이걸 말하는 자존심. 사람 알아주기를 바라고, 인정감 받기를 바라고, 높여주기를 바라고. 자기를 높이려 한 것이 자존심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 떠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세상 사람들을 다 자존심 하나가 살아요. 그런데 이 자존심이란 게 전부 다 뭐요? 비교의식이에요. 비교입니다. 자존심이 결국은 비교의식과 열등의식이에요. 그거로 빠지게 돼 있어요. 그 통계가 나왔잖아요. 우리나라 대학들이 많은데 대학 중에서 최고 열등의식이 많은 높은 데가 서울대학교. 서울대 학생들 80%가 다 열등의식이 들려 있어요. 왜냐? 워낙 똑똑한 놈들하고 비교를 하다 보니까 쟤는 아무것도 아니야. 잘할 때는 1등으로 잘하는데, 그리고 공부를 잘해가 서울대 왔는데, 서울대 와보니까 다 뛰어남들 모이는데 쟤는 아무것도 아니야. 비교 속에서, 열등의식, 비교의식 속에서 자살일 얼마나 많습니까? 하버드부터 시작해서 세상에는 전부 비교의식이에요, 비교. 이 자존심 싸움이에요, 자존심 싸움. 예전에 건강해 보여도요, 자존심 하나 딱 건드리면 그냥 확 폭발해버려요. 본색이 팍 나와버려요. 은혜 받은지 안 받은지 뭘 어떻게 아느냐. 건드려보면 말해요, 자존심을. 이 비교의식 속에 사는, 비교하다가 세월호송 다, 비교하다가 인생 다 시겁해버려. 남은 게 뭐냐? 열등의식밖에 없어요. 열등감밖에 남는 게 없어요. 누가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사울왕
사울 왕이 왕이잖아요. 왕이면 다윗 같은 사람들 목동 주시니까 좀 잘 그렇게 후임으로 잘 키우든지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그 사울 왕이 막 왕이 돼가 다윗 죽이겠다고 따라다니잖아요. 그 열등의식, 비교의식. 사람들이 다윗을 더 인정하는 것 같으니까 기분 나빠가지고 죽여버리겠다고. 그러다 지가 죽었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감사가 없는 게 특징입니다. 이 우월의식, 이 비교의식, 그야말로 이 자존심 싸움, 이런 사람들은요, 감사라는 게 없어요. 감사. 이상하지요. 주위에서 보면요, 그래요. 내가 친구들 중에 의사들이 몇 명 있는데 보면 서로 비방해요. 왜 그러냐? 저 행편도 안 되는 놈이 벤처 사가지고 차 한 대 지보다 좋은 거 뺐다고 엄청 비방을 해요. 야, 친구들 왜 이러냐? 이거 진짜 맹식 의사인데 열등의식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요, 비교의식, 열등의식 이 두 개가 교차가 하루 종일 되지요. 영계 모든 성도들, 영적 가치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 당당하게 하시 바랍니다. 여러분은요, 이 자존감이 높아야 돼요. 그럼 시시하게 그 불신자들처럼 그렇게 물질 맛 때문에 자리 때문에 이런 거 관심도 없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워낙 크기 때문에, 내가 누군 줄 알기 때문에 속 사람이 튼튼해지죠. 강건하지요. 영적 자존감이 있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 어거스틴이 이런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할 사람이 단 한 명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 각자를 사랑하신다. 아멘.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세상에 나 한 사람밖에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해요. 그 정도로 증오의식 강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은요, 하나님 사랑의 영원한 대상이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사랑했다가 미워했다가 여러분처럼 그래 살지 않아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히 사랑하신다니까요. 영원히 사랑하세요. 근데 하나님 사랑을 느껴야 돼요. 느끼었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구나.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걸 느끼고 살아야 돼, 평소 때. 아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구나. 주님을 느껴봐요. 언제나 곁에 계시잖아요. 느껴보시라고. 저는 엄청 많이 느끼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지? 나 별 볼 일 없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사용하시지? 이걸 많이 느낀다니까요. 느끼고 사니까 어떤 반응이 오느냐? 주위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목사님을 참 사랑하시는가 봐요. 하나님이 목사님을 사랑하네요 라고 그렇게 말을 많이 들어요. 난 속으로 하나님 니도 사랑하는데, 근데 못 느껴 본인은. 하나님이 정 목사만 사랑하고 자기는 사랑 안 하는 줄 알아. 이 등신 바보 달조가. 하나님이 동일하게 나도 그래서 뭐라 그래요? 성경은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느끼면 사랑하는 이걸 상급을 받게 돼요. 안 믿으면 없어요. 못 느껴요. 그걸 못 느끼면 얼마나 불행해요. 하나님이 엄청 사랑하는데 여러분은요, 하나님 영원한 사랑의 대상이라니까.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런 가치의식을 가지고 사는 삶은 다르지요. 뭐가 다릅니까? 감사가 입에서 안 떠나지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계속되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주일마다 감사, 주일은 그 말할 것도 없고 주일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주 감사. 이런 가치 인식을 가지고 사는 것, 이런 감사 충만한 삶을 살면 하나님을 가장 영원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돼요. 우리 영계 모든 성도를, 여러분이 하나님이 너무나 영원히 사랑하는 대상임을 믿으시고
하나님 사랑을 느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시대의 대표적인 지성인이죠. 고 이어령 교수님, 감사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감사하는 행위는 벽에다가 공을 던지는 것 같다 그랬어요. 벽에 공을 던지면 어떻게 내도 오잖아요. 그렇죠? 벽 공을 탁 던지면 내게 오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감사는요, 다른 사람에게 감사하다고 감사를 표시했는데 결국은 그 감사가 내게 돌아오게 돼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진짜로. 그래서요, 감사가 넘치면 넘칠수록 좋은 것이 뭐냐? 계속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응답이 와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고전을 쓴 토마스 아킨퍼스가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은혜가 따라온다 그랬어요. 언제나 은혜가 따라와. 집사님은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는가 봐요. 장로님은 하나님 특별히 보호하시네요. 이런 소리를 듣게 된다니까. 제가 그 소리를 많이 듣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를 다른 사람이 느낄 정도로 준다니까요. 아멘. 자, 이게 여러분이 이 감사의 비밀이에요. 오늘부터 한번 해보세요. 은혜가 따라온다니까요. 하나님 은혜가. 성경에 나오는 축복을 보면요, 성경에 나오는 축복을 보세요.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성경 축복이 그래요. 여러분, 이 부익부 빈익빈이 뭐예요? 이건 부유한 사람은 더 부유해지고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는 것이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근데 성경이 그렇다니까요. 이 부의 양극화를, 성경의 축복도 부의 이 양극화가 나온다니까요. 부익부 빈익빈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 양극화라니까요. 지금 그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부익부 빈익빈을 만드는 그 기준이 뭐냐고요? 그 기준은 감사 생활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이라니까요. 감사 안 하면 반대로 어때요? 빈익빈이에요. 늘 몸이 안 좋든지 돈이 없든지 삶이 그냥 불통하든지. 부익부가 뭐예요? 하는 것마다 복이에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뜻반지도 복을 받고.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감사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더 은혜를 받는 은혜가 따라와. 감사의 선순환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감사가 없는 사람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가 없어요. 구원은 받았어.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감사 없어. 아까워서 못해. 그러니까 감사를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축복, 부익부가 돼야 되는데 나 빈익빈이야. 이런 사람은요, 삶 속에 뭐가 있냐? 불평, 원망이 악순환합니다. 감사한 사람은 응답과 축복이 선순환하고 계속 불평, 원망. 영계 모든 성도들 어떤 선택할 거예요? 어떤 선택을 여러분 할 거냐고. 구원은 믿음으로 받았는데 이제는 여러분이 선택을 해야 돼. 선택. 우리는 로봇가 아니에요.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내가 어떤 걸 선택하느냐, 감사하는 삶을 사느냐 안 사느냐.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영계 모든 성도들 한 번도 빠짐없이 감사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삶, 감사의 최고봉으로 올라서는 증거 있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영계 모든 성도들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정말로 매 순간마다 감사하고 감사의 최고봉이 되는 다윗 같은 이런 주님이여 바울 같은 신앙생활을 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축복으로 늘 감사가 넘치는 생활에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씀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맥주 감사 헌금과 일반 헌금은 온라인 가문과 헌금함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농사하지 않으려
날 건 무엇냐 그의 백합화를 보라 그 삼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 만못 타였네 아궁 속에 던질 불도 빛이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은 입히 쉬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얼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왕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거라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일을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니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매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하나님 앞에 맥주 감사 주일 맞이해서 드린 감사의 손길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왜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신가를 깨닫고 내 삶 속에 항상 창조주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 특별히 주일헌금 11조헌금 감사의 예물 성교헌금 하나님의 약속에 물드는 모든 예물을 한결에 검령하시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선교사를 파송할 만큼 하나님께서 굉장히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직분 땅 은신한 청지기들 평생의 자랑이요 축복이 되고 응답이 되고 간증이 되는 충성스러운 직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암 환자 중환자들을 주님 이 시간 찾아가셔서 안수하시고 치유되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신창호 성도회 14명 등록합니다. 이들의 이름을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영구에 나와 예수가 그리스도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 주님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는 신앙생활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들 인도한 전도자들 천하보다 귀한 영혼 주께 되었으므로 하나님 주시는 상급이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오늘 예원교회 처음 오신 새가족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새가족을 인도하신 분과 함께 새가족실로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언약기도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감사 찬양 지지과 나의 가치 인식을 통해 이 시대에 감사의 최고봉으로 자리매김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장방이 동안 주신 은혜와 사랑과 특별히 말씀 성취에 감사가 넘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이번 감사 추수감
주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완전 감사 체질을 갖추게 하시며 찬양 체질을 갖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며 나 한 명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답게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가지고 나의 가치를 인식하며 이 시대의 감사의 지고봉으로 감사가 넘치고 감성으로 모두를 살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감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예배를 드리며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나의 영적 신분을 날마다 삶 속에 날마다 회복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체험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 감격 찬양하면서 최고의 감사의 최고봉이 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과 생각과 자녀들과 사이 위에 파송하고 협력하는 모든 성도들, 해외 지계 모든 성도를 자라고 있는 다음 세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